당신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에는 9개가 있지만 은사가 실제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90% 이상이 방언이다. 다른 은사도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왜 같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초대교회 또한 방언 은사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첫 성령 감림 때에도,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방언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수께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9개 은사는 성령 세례다.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방언으로 임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울도 은사가 성령 세례임을 증언하였고 9가지 은사를 몸의 여러 지체로 비유하였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방언이 무엇이기에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날까? 방언은 말이자 기도의 언어이다.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입이고 말이다. 말이 온전하면 온몸이 온전하다 할 정도다. 야고보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 세계가 되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천국의 혀를 가진 신자도 있고 지옥의 혀를 가진 신자들도 있다. 주님께서 새 방언을 말씀하신 이유도 옛 언어가 새 언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죽이는 말은 독화살과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 어떤 신자는 자신이 은혜 받은 글을 쓰고 그 글에 아름다운 댓글을 단다. 그러나 다른 신자는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적을 하고 순식간에 악한 영의 정서를 전염시킨다. 한 달에 수십 건의 악플을 달고 다니면 얼마나 상급을 까먹겠는가. 당신의 부주의한 댓글이 누군가에는 영적 공격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신자는 자기의 콘텐츠를 쓰지 않고 남이 쓴 글을 가져다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거나 남을 팔아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그의 콘텐츠다. 사람은 입을 많이 열수록 천박한 인생이 된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말로 대적했다. 양들은 은혜 거리를 찾고 염소들은 지적거리를 찾는다. 처음 익은 열매인 신부들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는 백성들이 말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지적하셨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어도 좋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것,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보라,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말하면서 재물을 무시하고 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좋게 보시며 그런 자들을 좋아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거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우리가 쓰는 글이나 댓글 하나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신실해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의 구별하시려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악의 문제, 하나님의 침묵,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들이 그것이다.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든가 망언으로 대응한다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머지않아 오실 여호와의 출현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오신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세대 또한 그럴 것이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실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